예, 오늘 할 부분은 이제 46장의 영혼과 육신으로서의 인간 부분입니다. 어떻게 뭐 한 번씩 다들 읽어보고 오셨나요? 아니 계셨나요? 읽어보고 온 분 저 쳐다봐 주시고 아무도 안 보시는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보셔도 너무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고 그러라고 제가 여기 왔기 때문에 안 오셔도 될 정도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서를 보면 이게 391에서 살벌하죠. 이게 524니까 400, 한 140페이지 정도인데 안에 이제 엑스코스라 그래서 작은 글씨로 부설까지 달려 있어서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저도 이제 독일어로 이걸 한 2번 넘게 봤습니다만은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간학, 소위 이제 안트로폴로기라고 하는 인간학의 한 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바르트는 사실은 어디서 뚫어도 기본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정확히 보고 아시면 아무리 복잡한 얘기라도 의외로 술술술 잘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 비밀의 키가 뭘까요? 지금 인간을 얘기합니다. 영혼과 육신 두 가지로 이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뚫을 수 있는 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르트를 어디서 뚫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꽉 붙들고 있으면 다 뚫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인간학 부분도, 전통적으로 인간학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창조론 쪽에서 이제 다루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칼바트는 자신의 전신학을 성부 부분 창조론까지도 다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해내면서 여기 인간학도 역시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히 천재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그 예수에게서 어떻게 인간을 영혼과 이 육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예수에게 어떻게 주어져 있는가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안 써도 써볼까요? 이미 교회 교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만은, 인간을 영혼과 육신으로 보는, 이 단초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페레데우스, 페레호모, 이런 표현은 알고 계시면 실력입니다. 뭐 대단한 표현은 아니고요. 참 하나님, 참 인간, 페레데우스, 페레호모. 예수님의 정체죠. 여기서부터 인간에게까지 이제 이게 근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르트가 인간을 육신과 영혼으로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길게 하는데, 이 모든 얘기의 답은 이 예수에게, 참 인간과 참 하나님에게서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제일 먼저는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가 어떻게 참 하나님이고 어떻게 참 인간인가? 이 부분을 풀면 인간이 어떻게 영혼이고 어떻게 육신인가가 풀립니다. 이 둘의 관계가 그대로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론 하면서 그동안 수업하시면서 아마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들을 다 해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참 인간이고 어떻게 참 하나님인가. 다 기억나시죠?
그걸 아시면 인간이 영혼이고 육신인 게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뵈니까 뭔 새로운 얘기를 들으시는 것 같은 표정들을 제가 기억을 조금 회상시키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참 하나님이고 어떻게 참 인간일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뭐 기독교회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고대교회에 들어서면서 예수의 신성을 고백하면서 교회가 고민했던 문제죠. 예수를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도 고백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신성이 좀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라냅니다. 반대편에서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의 인성이 좀 강조가 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 잘려나갔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0%가 다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르트가 이 챕터에서 46챕터에서 아주 절약해서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제가 서사시 보면서 딱 2번 표현을 한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 예수의 참 하나님, 참 인간의 관계성을 해결할 수 있는 신학적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종말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종말론, 에샤톨로기라고 독일어로 에샤톨로기라고 하는데요. 근데 기독교의 이 종말은요, 많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래학 같은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걸 종말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서가 말하는 종말론은 미래학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서 속에 나오는 제자들까지도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때마다 예수는 번번이 거부를 하죠. 미래학은 우리의 차원에, 인간의 차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선적인 세계관, 시간 속에서 시간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흘러가고 앞으로 이 직선적인 시간의 끝에 뭐가 있을까? 혹은 이 미래에 뭐가 있을까? 이게 이제 미래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종말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이 달력에 있는 직선적인 우리의 시간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종말은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관계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 둘이 지금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4절인가요? 보면 때가 찼고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예수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이미 많이들 독서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칼렌더, 우리 직선적인 이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침투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가 물리학은 잘 모르는데 물리학의 차원 얘기가 있잖아요. 1차원은 점입니다. 그죠? 2차원은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이 됩니다. 3차원은 선과 선이 연결된 면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이 공간, 이게 이제 3차원 세계입니다. 3차원 세계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이 시간에 바로 이 공간 안에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이 시간, 저랑 똑같은 시간에 제가 있는 이 공간에 있으실 수 없죠. 이게 3차원입니다. 그런데 4차원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시간 공간에 제가 여기 있지만 똑같은 시간 공간에 목사님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4차원이거든요. 말하자면 성서가 말하는 종말론적 시간 이해가 이렇게 비유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간의 우리의 직선적인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혹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침투해 들어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시간 이 공간에 여기 서 있지만 또 우리 목사님도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여기 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목사님과 제가 존재적으로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3차원에서는요, 같이 있으려면 목사님하고 제가 존재적으로 섞여야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4차원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적으로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4차원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간, 종말과 우리의 직선적인 시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 자신, 혹은 이걸 성서는 영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원이 우리 시간으로 들어오면 여기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알듯 말듯 하시지만 사실은 어려운 얘기는 좀 쉽게 얘기를 해본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가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와 존재적으로 섞이지 않죠. 여기서 존재적으로 섞인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신적인 성령이 자신을 찾아서 자기가 존재적으로 어떻게 변화돼서 신적인 게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쇼를 많이 하죠. 이게 대표적으로 종말론적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종말론적인 이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와 존재적으로 섞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고 바라는 일을 실현해 나가시는 거죠. 이럴 때 예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가득 찬다.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시간을 가득히 메우면서 우리 시간이 가득 차고 또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가 지금 여기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참 하나님이자 동시에 참 인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섞인 것이 아니라 그는 인간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을 100% 그를 통해 실현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계시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너무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을 실현했기 때문에 절대적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는 인간이지만 그를 보고 그를 만나는 이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는 완전한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이게 소위 시간으로 풀 수 있는 종말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 순수한 베레데우스 베레 호모일 수 있는가?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종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시간 속으로 찾아오셔서 예수의 삶과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시간을 통해서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다 해석해내셨거든요. 그래서 그는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교리적으로 얘기를 좀 해본다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베레 호모, 잘 보이시나요? 참 인간을, 나사렛 예수를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죠. 어떻게 예수가 우리를 찾아옵니까?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시죠. 그죠? 여기에 성령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찾아오셨을 때 그 찾아오심은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이 성령을 통해 찾아오심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존재적으로 섞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사렛 예수 인간으로 머물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머물지만 그가 나사렛 예수를 찾아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완전히 실현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성령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얘기를 요쯤 해두고 이제 인간으로 넘어오면요.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되어 있는데 이미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을, 이 관계성을 이해하셨으면 이제 영혼과 육신의 관계도 바라트가 오늘 말하려는 것도 거의 다 이해가 됐습니다. 왜? 성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제는 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가 이제 또다시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교리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소위 필리오 크베라는 겁니다. 필리우스 하면 아들이거든요. 크베는 도 또한 이런 겁니다. 아들도 또한. 이게 뭐냐면 이제 동방서방교회 교리의 차이 중에 하나가 성령이 아버지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또한 이 필리오 크베라고 하는 고유명사로 신학 내에서는 씁니다만 서방교회 이후에 우리 개신교도 칼빈도 바르트도 다 필리오 크베에 서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를 찾아오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래서 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서 다 나오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고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인데 또 여기서 페레데오스 페레 호모 참 하나님과 참 인간 예수 속에서 이 두 가지 요소를 보면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는 100%씩입니다. 그죠? 뭐가 모질하면 안 되죠. 섞이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둘 다 독립적이지만 그러나 함께 있죠. 함께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서 기도 같은 거 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이런 표현만 있습니다. 근데 사실 깜짝깜짝 놀랍니다만은 이 동행한다는 표현이요. 컨쿠어수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의미에서. 특별히 종교개혁자 중에서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컨쿠어수스 개념을 로치해서 전개를 하는데 동행하다라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동행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존재적으로 섞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찾아오셔도 우리가 그가 되지 않고 신이 우리 인간이 되지 않고 인간이 신이 되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한다, 동행한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교인들이 굉장히 똑똑한 거죠. 이런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표현들을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이제 그분들이 말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또 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에게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인간을 지배하시죠. 인간은 예수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질서가 있어요. 그죠? 둘이 섞이지 않고 독립적이고 함께 있습니다. 그 둘의 관계의 내용은 하나는 지배하고 하나는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에게 그대로 오는 겁니다. 인간에게서 영혼과 육신의 관계는 딱 예수에게서 신과 인간의 관계에 그대로 상응하게 됩니다. 둘은 100%입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은 분리되지 않고 같이 있습니다. 둘의 관계는 영혼은 지배하고 육신은 순종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나사렛 예수에게 있었던 페르데우스 페레 호모의 관계를 인간에게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냐? 바로 성령이에요. 한국교회는 제가 볼 때 오순절주의 계통 이쪽 때문에 성령의 이해가 많이 엉클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하면 신비한 어떤 은사, 열광적인 어떤 경험들, 이런 거를 많이 떠올리게 만들지만, 성서적으로 보면 성령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에 보혜사 그가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교회를 지배하는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서 성령이 오면 다른 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에게서 일어났던 일, 예수가 살았던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많은 경우에 또 예수의 삶과 상관없이 성령 하면은 신비주의라든가 열광주의로 많이 빠지는 것을 봅니다만은, 성령은 예수가 사셨던 삶을 이제 교회가 넘겨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할이죠. 근데 여기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언급을 하면서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찾아와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을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과 나사렛 예수의 삶과 행위 사이의 관계는 뭘까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100% 다 실현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에 외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케이, 그거를 시비 걸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오리지널과 그것을 실현하고 해석해냈던 예수의 삶 사이의 이 관계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건 유비의 관계입니다. 아날로기. 이 사이에 성령이 그래서 아날로기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유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미 뭐 비유, 유비 앞에서 다 하셨죠? 들으셨던 얘기들이죠? 이 얘기들은. 이렇게 다들 새로운 표정들을 짓고 계십니까? 보세요.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그가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합일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예수처럼 생겼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보인 그대로.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100% 실현해낸 겁니다. 오리지널이고 여기는 해석해낸 겁니다. 이 둘의 관계는 존재적으로는 똑같지 않죠. 존재적으로 이게 그래서 유사하다, 닮았다 얘기하는 게 바로 카톨릭이잖아요. 아날로기아 엔티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카톨릭의 얘기입니다. 아날로기아 엔티스. 엔스가 존재입니다. 이게 이격이고요. 그래서 존재의 유비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칼바르트는 거기에 대해서 노합니다. 그리고 아날로기아 피데이를 얘기하죠. 믿음의 유비다. 믿음의 유비는 뭐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예수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현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 아날로기가 생기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비유 얘기, 박성규 교수가 가서 비유 얘기했죠. 뭐 얘기 들으셨겠지만 사실 이 아날로기 얘기가 나오면 이제 바르트 신학 이게 꼭대기까지 다 온 겁니다. 지금 비유도 바로 유비죠. 예수님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흔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죠. 비유는 뭔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와서 만들어내는 흔적이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찾아와서 흔적을 만들었어요. 유비를 만들고 그게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야말로 가장 진정한 의미의 비유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날로기라고 하는 것, 비유로도 바꿔서도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예수에게도 이미 참 하나님이 오셔서 이 나사렛 예수에게 역사하셨을 때 이 둘 사이에 유비관계가 생긴 거예요. 카톨릭식으로 존재의 유비가 아닙니다. 그죠? 예수가 자신의 삶을 걸고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실현해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유비가 여기에 이미 가장 완벽한 형태로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예수가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예수의 삶을 오늘 우리 삶 속에 재현해내게 하는 것이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을 통해서 여기도 이제 또 아날로기가 유비가 또 생기죠. 그죠? 닮은 꼴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 좀 할까요? 예. 지금 그렇게 되면요. 네네. 그 예수의 선제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이 인카네이션 된 건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나사렛이 따로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 선제성 문제. 예수의 선제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삼위일체로 들어가겠죠. 근데 바르트식으로 답을 드리면 저는 지금 바르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바르트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적 공간 안에 나사렛 예수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선제성이 인정이 돼요. 근데 선제성을 얘기할 때 칼빈만 해도 나사렛 예수의 선제성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의 선제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목사님이 바라시는 대로 칼바르트는 인간 나사렛 예수를 내재적 삼위일체 안에 세웁니다. 물론 그래서 독일 신학에서는 바르트가 비판을 받죠. 그 부분에서는. 신의 공간 안에 어떻게 인간이 있을 수 있느냐. 사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물론 그것은 바르트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이제 해석을 해보면 소위 하나님의 멘실리히카이트, 인간성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좀 다른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합니다만은 뭐 대답이 되셨네. 엄밀한 의미에서 물론 성서 기자들도 그렇죠? 예수의 선제성, 나사렛 예수의 선제,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 속에 있었음을 얘기를 하는데 신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영혼의 공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육신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역으로 이제 여쭤보면 성육신이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성육신이 하나님의 그 선지하시고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일부리 보셨다고 그러네. 그게 그 육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죠. 그렇죠? 근데 처음 질문하실 때는 나사렛 예수가 선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가 지금 꼬였던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실 수 있는 얘기인데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로고스가 선제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육신했다는 것은 그가 나사렛 예수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신학적인 논리인데 바르트는 내재적 삼위일체하는 나사렛 예수를 얘기를 나사렛 합니다. 예수가 하나의 빈 공간이었다는 그런 말이죠. 뭐 아니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공간 안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 이 연합하는 삶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를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조금 요 얘기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바르트가 로고스가 사르코스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게 나중에 엑스트라 칼빈니스트까지가 기술인데 예를 들면 창세 전에 로고스가 있다가 그 로고스가 예수로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좀 드리면 네네. 45명제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베르데우스 베르호모를 얘기할 때 언약 근원적으로 45명제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 언약의 동반자로서 언약이라고 하는 건 좀 더 정확히 하면 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계약 포에드스. 논적으로 설명할 때의 베르데우스 베르호모와 네. 그 논조와 네. 지금 교수님께서 그 시간적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베르데우스 베르호모에서 똑같아요. 다른 점은 뭐냐면 제가 지금 나사렛 예수가 만남이라는 개념을 지금 계속 사용하시거든요. 지금 뭐냐면 아까 이제 질문을 선제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학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나사렛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선제를 얘기하면 참신이며 참인자는 하나님 아들의 선제를 얘기합니다. 물론 그 후자가 맞지만 그 후자가 나사렛 예수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게 개념적으로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계약 개념으로 제가 좀 더 얘기를 해보죠.
그걸 이원론적으로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원론은 아니에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특성이 인정돼야 돼요. 특성은 인정이 되는데 그 얘기. 제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개념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굉장히 유언론적으로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니 저기 김박사님 설명 먼저 듣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다. 계약 개념을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 개념이야말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다 담고 있는 게 바로 계약이에요. 계약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계약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스라엘 떠오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계약이 시작되죠. 모세와 계약을 맺으시는데, 자, 하나님이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도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끌고 가시는데 이스라엘이 어떤가요? 때마다 시마다 불평하죠. 우상 숭배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약을 맺고 그들과 찾아와서 함께 하시지만 그들을 존재적으로 섞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인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콩쿠어스스 동행이에요.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징역에 말 안 듣는 인간들이에요. 계약을 맺어서 가는데도. 이게 계약 개념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하지만 이스라엘과 비교가 안 되죠. 왜? 바로 이 계약 개념이 계약 개념을 가장 진정한 의미에서 퍼펙트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는 참인간의 모습이 드러나요. 참인간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인간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인간의 참 자유인데. 계획론적으로 설명하는 시간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지금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죠. 답변이 좀 이렇게 디스프레스 되는 건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메르데스 에어의 홍보라는 것을 나사렛 예수를 제껴놓고 이해할 수 있는 그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그 계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는 이미 마테리얼적인 면에서 육이죠. 육이 창조전에 있었느냐? 만약에 이것을 게라데 이데티티어를 그냥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창조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마테리얼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인간이라는 게 뭐냐? 창조전의 역사적 하나님의 아들의 선제를 바르트는 분명 하나님 아들의 선제를 얘기해요. 하나님 아들의 선제. 근데 하나님 거기 창세전에 있었던 계약 파트너로서의 그 인간의 모습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임하고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임하고라는 말. 임하고는 물질을 네? 임하고는 물질을 임하고는 물질이 아닙니다. 임하고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흔히들 바르트의 소위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고테스 맨슈리카이트라는 것을 어떤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어떤 마테리얼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천천히 고테스 맨슈리카이트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함께 인간이 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형상론을 바르트는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남녀와의 관계로. 그러면 여자가 남자 안에 있었느냐, 여자는 어디 있었느냐? 분명히 누구의 관계가 있었는데 분명히 여자는 남자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상에 대한 문제가 남녀의 관계로 요새 계약신학적으로 풀어나가는 이유가 지금 우리 손지사님 말씀 것처럼 그리고 목사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선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아들 예수 참 신이며 참 인간인 하나님 아들의 선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칼빈도 그렇고 나중에 형상론이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나온 책 중에 형상론에 대한 통일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형상론은 구약신학자들이 어떻게 했을까냐면 통치권으로 했어요. 에덴 동산을 가했던 통치권으로 했어요.
그리고 첼렘하고 디몬트를 하나로 묶어놓으세요. 근데 이 첼렘이라는 걸 형성하고 디몬트라는 것은 아날로기입니다. 그게 세계 신학계에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칼빈과 루터조차도. 근데 루터는 분명히 그것을 두 개를 분리시켜놓고 생각하는데 칼빈은 그것을 분리시켜놓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치권으로 했어요. 에덴 동산의 통치권으로. 근데 바르트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생각해서 계약신학적으로 생각해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이 그 아까 우리 저 목사님 말씀하신 시간 이해 부분인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그 20세기 초까지 중기까지도 하나님의 계시는 것을 공간적으로 이해를 했죠. 우리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달나라에 있거든 하늘 위에 하늘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달나라의 아폴로 그 유리 가가린인가요? 타고 대기권 밖으로 최초로 나갔지 않습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기에 신은 없다. 올라가 봤더니 그게 뭐냐면 물론 그 공산주 국가에 있었던 그분이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신을 공간적으로 이해하는 그 관념에 대해서 그 이해의 종언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은 어디 있느냐? 공간적으로 물어서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적으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공간에 내가 있지만 나사렛 예수도 자신의 삶과 공간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 그러면 어디에? 공간으로 물으면 가슴을 열고 이 안에 들었어 뭐 열면 나오나요? 어디 있어? 사진을 찍으면 보이나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사렛 예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같이 동행하고 갔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해가 조금 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향이 이제 바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에버하트 윙헬이라고 하는 분이 바르트도 이제 대표적인 바르티안이죠. 얘기를 합니다만 해석의 관점에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사렛 예수가 자신의 삶을 다해서 완전히 해석해낸, 실현해낸.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죠. 윙헬은 뭐냐? 뒤집어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해석해내셨다. 여기까지 갑니다. 완전히 신학적인 표현이죠. 근데 교수님 사실은 이 나사렛 예수 이거 디알렉틱으로 저는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그 선제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제를 하시고 삼위일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 지상의 나사렛 예수, 소위 아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할 때에 사실은 그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신성이 숨겨져 있었다. 소위 디알렉틱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는 완전한 인간이셨다. 거기서 설명이 되잖아요. 거기서 이미 나사렛 예수가 소위 이야기하면 성령과의 만남을 아까 만남이라는 것이 어떤 일정한 시점에서 자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기억이 없는데 근데. 아까 성령과의 어떤 만남,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만남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내가요? 그래서 제가 자꾸 시간적인 개념에 자꾸 그러니까 그거는 뭐 100% 신, 네. 100% 인간. 예, 그래서 그 100% 신, 100% 인간을 얘기할 때는 디알렉틱을 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 디알렉틱이 여기서 왜 나와요, 근데? 오히려 훨씬 더 쉬운 설명이 아니다. 잠깐만. 이제 지금 현지사님이 디알렉틱이라는 말을 하는데 예. 바르트에서의 디알렉틱은 지금까지 해결적 디알렉틱이 아니시네. 바르트에서의 디알렉틱은 뭐냐면 두 개의 명제가 동시에 진리한 갖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100% 신이냐? 예수가 어떻게 100% 인간이냐? 두 개의 명제가 동시에 진리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디알렉틱이에요. 신성과 그 민석이 동시에 드러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100% 신이며 100% 인간이라는 걸 설명하는 게 바르트의 디알렉틱이에요. 그러면 데우스 레벨라투스라는 개념과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네.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면, 그렇죠. 사용을 한다면 예수가 소위 나사렛 예수, 네. 나사렛 예수는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의 신성은 예수의 인성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베레 데우타, 베레 호모라는 개념에 의거해서 베레 데우스는 숨겨져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것이 부활의 빛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인간성을 통해서 오히려 신성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바티에서는 데우스 아스콘서 이퀄 데우스 리베라. 그리고 말씀하신 그게 디알렉틱이 아니에요. 디알렉틱이 되려면 그 두 가지의 이제 합이 뭐예요? 무슨 합을 말씀하시겠어요? 합이 나올 때 디알렉틱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디알렉틱이 아닙니다. 그거는. 큰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개념을 완전히 확립해서 신학으로 갖고 들어와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말이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면은 문화재 같이 아주 고색창연한 옛 개념 같이 들리지만 방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특별히 성령 개념을 통해서 신앙 자체가 모든 신학적 진술 속에 같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까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성령이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페레 데우스 페레 호모가 됐다.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전에 예수가 있었다는 거냐? 그러면 그건 뭐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충분히 이제 가능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출발점은 어디냐면요. 예수님은 페레 데우스 페레 호모라는 게 여기가 출발이에요. 이게 계시거든요. 그 배후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배후로 들어가는 건 스페큘레이션이에요. 사고 노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을 하는 건데 하나 삼일체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예수에 대한 모든 얘기는 예수를 믿는 신앙을 이미 전제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 아까도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졌던 스페큘레이션이 이제 개신교로 들어오면서 점점 사라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 이런 걸 질문을 하면 어거스틴이나 루터, 칼빈 모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뭘 하셨냐면 그런 걸 묻는 바로 너희 같은 놈들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하고 계셨다.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수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질문과 신학적 진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삼위일체적으로 신앙, 내가 지금 살아내는 이 신앙도 같이 지금 가면서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얘기를 같이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세 때 머리로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었지만 신앙과 상관없이 그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신앙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신정론 같은 거, 악의 기원에 대한 문제. 칼빈만 봐도 이제 그런 문제는 사라집니다. 그렇게 됐는데 어쨌건 이 정도로 하시면서 제가 왜 지금 삼위일체적인 얘기를 또 드렸냐면요. 바르트가 사실 이 내용은 지금 이 46 영혼과 육신으로 인간에 대한 내용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하나님 참 인간의 관계성의 문제로 이 둘의 문제를 다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좀 아무리 복잡하게 얘기해도 기본적으로 이 틀을 벗어나지 않고 이 관계는 유비의 관계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 써 있는 거는 제가 바르트가 쓴 내용은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인간학을 신학적 인간학의 관점에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지 않은 분량 속에서 일반 인간학도 있어요. 심리학도 인간을 다루니까 인간학의 하나죠. 물리학, 생물학. 그러나 신학적 인간학,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전제하면서 인간을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바르트의 신학 방법론이 여기서 번뜩이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르트가 살아생전에 너무너무 좋아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본인의 저서 중에. 근데 가장 안 팔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뭔지 아십니까? Fides Querens Intellectum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죠? 안셀름의 명제입니다. 신앙이 이성을 요구한다. 칼바트는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은 안셀름의 원래 의도를 살짝 바꾸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 신학을 함에 있어서 신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이성이 신앙이 가는 길을 정리하고 체계화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일세대 우리 윗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무조건 믿어라. 막 사실은 폭력적으로 언짢게 들립니다만 저는 이렇게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조금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 절반의 진리는 담고 있어요. 그 얘기가 무조건 믿어라.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냐면 믿음이 먼저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신학책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이제 힘들 때, 교회 목회하면서 힘들 때가 원래 저는 저 사람 딱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학책 같은 거 막 보고 와서 목사 앞에 떠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거든요. 신학을 아무리 해도 신앙은 생기지 않습니다. 신학은 두 번째예요. 신앙이 먼저 있을 때. 그리고 그 신앙을 이제 이성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신학이죠. 이런 의미에서 아까 삼위일체도 말씀드렸지만 바르트 스스로가 자신의 신학함에 있어서 신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르트는요, 신학, 특히 조직 신학의 이거를 디스테마티시 쯔방이라고 불리는데 뭐냐, 조직 신학을 체계화시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성적으로 신론에서부터 맨 끝에 구원론,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이성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신학의 시스템을. 그런데 바르트는 어느 순간 노합니다. 왜? 그럼 뭐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안 가는데 백날 이성적으로 완벽한 신학 시스템을 만들어,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학에서 재밌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게 뭐냐, 비신학적 인간학을 첫째 인정합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계속. 하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신학적 인간학의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인간을 볼 때 비로소 인간을 올바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 신학과 일반 학문과의 관계성에서도 결정적인 빛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게임의 비유가 있습니다. 장기나 바둑. 다들 잘 두시겠지만 장기나 바둑을 둘 때 보면요, 규칙이 있습니다. 그죠? 가령 장기를 얘기하면 포가 움직이는 길, 마가 가는 길, 상이 움직이는 길,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규칙대로 한다 그래서 게임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다시, 어린 아이들도요, 5살만 되는 아이들에게도
게임의 규칙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규칙대로 움직입니다, 얘들이. 근데 과연 그러면 그게 게임을 하는 거냐? 아니거든요. 그럼 게임은 뭐냐? 그 다음 문제예요. 규칙대로 앵무새처럼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규칙을 가지고서 안으로 들어가서 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전에는 나무 판때기에 줄거진 바둑판, 장기판, 규칙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고 이제 안으로 규칙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여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나무판과 규칙밖에는 안 보였는데 게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소위 수의 세계가 열립니다. 게임에 참여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그 안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비유가 뭘 말하냐면요. 일반 학문들요. 자연과학 혹은 물리학 다 이런 것들은 규칙을 밝혀내는 규칙대로 가는 학문들입니다. 실제로 그 학문들은 법칙을 발견하잖아요.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 신학에서 일반 학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루터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루터 스스로가 이성의 활동에 대해서 지극히 적대적이죠. 근데 아주 그 모순적인 건 뭐냐면 그런 루터가 자신의 신학을 전개할 때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루터가 바빠서 그랬을 거다. 종교개혁 1세대여서 할 일도 많고 싸울 일도 많으니까 신학적으로 이성과 믿음의 문제, 특히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칼빈에게만 가도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예를 통해서 뭘 말씀드리냐면 일반 학문들은요, 이 규칙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사물을 볼 때 규칙대로 갔어. 마치 복기를 해놓으면 규칙대로 가잖아요. 항상 게임은.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신학은 규칙대로 움직여 갑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게 되면 규칙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규칙을 잘못됐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규칙대로 가요. 가면서 그 안에서 규칙뿐 아니라 새롭게 열리는 세계까지도 보는 겁니다. 이게 저는 칼빈부터 시작돼서 바르트까지 계속되는 일반 세상 학문들을 향한 신학의 관계성을 이 비유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르트도 칼빈도 세상 학문들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이렇게 제가 있는 동안에도 보면 특히 개혁교회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신학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많은 신학적 흐름을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왔더니 한국엔 좀 이상한 칼빈들이 많은지 굉장히 편협하게 교리화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개혁교회 선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창조냐 진화냐 이 문제도 자연과학을 배척하고 그거 아니야 창조야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창조 보도 자체도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고 이런 의미에서 바르트는 이 타학문과의 관점을 인간학에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비신학적인 인간학들을 인정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규칙들을 봐야 되고 그것들이 밝혀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신학은 그 규칙들을 이용을 해서 게임 안으로 들어가면 규칙뿐 아니라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르트는 신학의 방법, 그래서 이게 참여적인 안트로폴로기, 인간학을 이야기하는 학자 자체가 이미 자신도 참여된 채로 인간학을 전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객관적, 주관적 이런 문제인데
사실 뭐 현대 문명은 객관적인 방법론을 가지죠. 그래서 오늘 엄청난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객관, 손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손님으로 보는 겁니다. 한 발 떨어진 채. 그렇죠? 이게 현대 과학과 현대 문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는 말이죠. 객관적으로 한 발 뛴 채로 모든 것을 다 관찰해서 법칙을 발견해서 문명을 이만큼 만들어 놨는데, 놀라운 것은요, 문명이 발전된 바로 그만큼 문제가 생겨요. 스마트폰이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편하고 좋습니까? 새로운 게 나오면 바로 그 순간 그거를 이용한 신종 사기와 범죄가 등장합니다. 그죠? 인류 문명이 발달되는 만큼 그만큼 그늘이 정확히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본다면 바로 여기에 객관적인 사유방식이 갖는 한계가 있어요. 한 발 떨어진 채 모든 것은 다 관찰하고 다 변화시키는데 정작 나는 한 발 떨어진 채 있으니까 나는 안 바뀝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객관적인 사고방식. 이 시대에 객관적이야 그러면 좋은 얘기로 들리죠. 칭찬처럼 들리지만 저는 그래서 이 객관적인 문명에서 유일한 대안은 기독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독교는 한 발 뛴 채로 관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서로의 삶에 서로 참여하라 그럽니다. 함께 참여하면서 비로소 참여하기 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함 속에서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여전히 현대 문명의 유일한 대안으로서 존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또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저는 기본적으로 칼빈과 바르트의 선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쯤 얘기를 하면 뭐 거의 다 얘기가 됐고요. 제목만 한번 훑어보면 됩니다. 이 46챕터에서 첫 번째 1장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통째로 인간. 이 통째로 인간이 뭐냐면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그리고 예수도 또 영혼과 육신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지만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로, 그가 참 신이요 참 인간인 것처럼. 그게 1장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2장의 제목은 영혼과 육신의 근거로서의 성령. 예수의 영이 우리를 찾아와서 예수에게 있었던 참 하나님 참 인간의 유비를 우리 안에 만드는 겁니다. 육신과 영혼으로. 그래서 2장의 제목이 영혼과 육신의 근거로서의 성령입니다. 3장은 이제는 육신과 영혼의 관계성을 얘기하겠죠. 상호 귀속성 속에 있는 영혼과 육신. 여기에서 그래서 육신과 영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이원론,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나 그 다음에 유물론, 유심론 혹은 뭐 관념론, 이런 것을 굉장히 심도 깊게 칼바트가 다룹니다. 그러면서 4장으로 가면 서로에게 속했지만 섞여지지 않기 때문에 4장에서는 각각의 개별적인 또 특수성을 갖고 있는 영혼과 육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질서 속에 있는 영혼과 육신. 이건 뭐냐? 참 인간, 참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참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참 인간은 순종하고 섬겼던 것처럼 영혼과 육신의 관계 또한 그렇게 섬기고 지배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복잡한 얘기는 거의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충 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원하시면은 제가
만들어 온 발제물을 같이 또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시면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하시고요. 예, 아까 예. 말씀드린 건데요. 어떤 하나님의 그 원래 모습,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다시 그게 이루어졌는데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승이 이제 나중에 세례를 받으면서 그때 이제 성령을 또 그때 받는 뭐 임하셨다고 내 생각 아들이요 했는데 그때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실 그 얘기는 이 텍스트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저는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예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예수가 죽은 후에 부활한 예수를 경험하면서 예수의 공동체가 생깁니다. 교회가 생기죠. 그 공동체는 한 세대를 지나면서 예수에 대한 기록을 남겼고 그 기록에는 부활한 예수로부터 이제 역으로 예수에 대한 기록이 이제 가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출생까지 이제 가겠죠. 뭐 이런 순서로 성서에 예수에 대한 기록은 쓰여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답이 되셨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세례 받을 때그 성령님이 한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이미 그 마리아로부터 출생할 때 그된 그 하나 인정을 불구한 거다. 제가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요새는 그 뭐 역사적 예수 연구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 영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그 인간의 몸으로 났는데 그때 비로소 그러니까 같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아까 저쪽 우리 집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찾아와서 함께 하셨다 그랬을 때 그러면 찾아오시기 전에는 뭐 안 찾아오셨던 시간이 있었던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밖에 답을 드릴 수 없어요. 우리의 출발점은 예수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자 인간이에요. 거기에서 언제부터 그럼 함께 하셨을까? 성서가 써 있는 대로 성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 고백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어났을 때 그럼 함께 하시고 세례 받을 때 그러면 또 성령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정태적으로 성령이 쭉 그냥 그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 존재에 그냥 계속 머물고 있었다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바르트도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냐?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성령은 끊임없이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매 순간 그를 찾아가셨을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태어나셨을 때 찾아오셔서 탄생 그 후에도 계속 찾아오셨었고 뭐 세례 받을 때도 찾아오셨었고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의 그 칼빈주의라는 이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퍼머넌트 죽을 때까지 다 그 존재론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되게 잘못된 생각. 그렇게 되어 있으면 뭐냐면 성령이 인간 안에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소유화되어 있어요. 영의 소유가 누가 되냐면 인간이들이 영은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매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하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존재론적인 것을 거부한다고 하면서도 이 영의 문제를 철저히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자꾸 그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렇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도 없어야 돼요. 귀신은 어떻게 돼요? 귀신도 들렸다가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에 대한 문제를 퍼머넌트하게 태어날 때 존재론적으로 내가 무슨 기질을 가지고 있지
그것처럼 생각하면 도저히 네. 아,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 김재준 교수님 말씀하신 거 하나만 거기서 이어서 말한다면, 그래서 여기도 나옵니다만 바르트에게서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자유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는 성령과 연결되어 있고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고, 루터 쪽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요. 루터 신학에서는 소위 컨데스젠덴츠라고 하는 건데, 반면에 칼빈으로 시작되는 바르트로 이어지는 개혁교회 선으로 오면 트란스젠덴츠, 초월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루터 쪽으로 가면은 내재하는 역사를 얘기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초월하면서 역사하시는 거. 그게 뭐냐? 존재적으로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한발 뛴 처럼. 예. 성령을 가진다는 것은 네 가지를 설명하시면 7페이지거든요. 네네. 4번에 맨 위에 4번에 영은 영혼을 향해서 직접적 관계를, 육신을 향해서는 간접적 관계를 맺는다고 되어 있는데, 네네.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죠. 써있는 영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럼 영혼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개념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육신에 근거한 영적 존재를 영혼이라고 따로 지칭하는 건가요? 영과 영혼을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가 맞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거는 영혼과 육신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에게 오는 게 영입니다. 성령,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을 통해서 인간이 비로소 육신과 영혼을 가진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여기 이 페르데오스 페레 호모의 유비가 여기서도 이제 발생되면서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지속적인 행위로 인해서 인간이 이제 육신에 근거한 영혼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무슨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과 관계하에 있는 자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불신자에게도 그렇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네. 바르트가 데모날라지에 대해서는 약하긴 하지만 네. 악마학에 대해서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존재 자체, 인간은 그 개입에 삼자적 요소로 개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진 상태로 사탄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와 믿는 자가 다 하나님과 똑같은 영에 의해서 존재론적으로 구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그게 어떻게 유니버셜리즘으로 안 갈 수 있게 되는지. 아, 그쵸.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데서 카테고리가 조금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게, 일단 바르트 신학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르트 스스로가 신앙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백 위에 서 있어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죠.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그때 쓰나미가 동남아에서 났대요. 그래서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뭐라고 주일날 설교를 했냐면, 쓰나미 가서 거기에 뭐 예수를 안 믿고 놀러 간 놈들 당한 거다, 뭐 하나님 벌을 내리셨다,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주에 제가 목회하면서 독일에서 올라가면서 그분 욕을 막 했습니다. 설교하면서.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신학, 교회, 모든 기독교적인 얘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안에서 저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은 발견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는 한에서. 심판과 처벌은 물론 받죠. 누가? 하나님이 대신 지고 가시죠. 이게 바로 기독교인으로서 고백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바르트가 지금 질문하신 그런 부분도, 이제 이거는 제가 대답하기도 어려운 전혀 다른 테마라서 그렇지만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유사한 질문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은 아포카타스타시스, 그 만유화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르트 논리대로 가면 결국 만유화해론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 문제도 이 각도에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바르트는 지금 신앙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그가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얘기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신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걸 우리가 압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거스틴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가 누군지 난 모른다 그랬어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신학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들어있는 얘기를 한 발 뛴 채로 듣는 겁니다. 소위 객관적으로. 밖에 나가버리면 그거는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말씀하셨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는 그거는 이제 바르트가 악과 죄의 문제를 푸는 바르트의 이 관점에서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무화된 닉스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문제인데 그 문제는 여기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56분에 그 컨설팅을 할 거예요. 네. 그 리스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영혼과 육체가 이제 살아있는 존재 만든다. 인간이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신자 불신자의 그 구별이 필요 없는 거죠. 무인간 그런 구조로. 네. 바르트에 따르면.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분명히 영의 역사가 또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 악령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 구조하고 전혀 다르게 설명이 또 돼야 돼요. 근데 악령을 성령하고 안 되죠. 그건 이거는 또 약간 귀신 들리는 얘기도 그걸 성령과 얘기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귀신이 지배되지 이것을 귀신과 성령을 하나의 동등한 위치에서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을 구별할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 크리스찬이 아니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영은 이 피조 세계를 지배한다고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하지만 아들의 영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죠. 근데 핵심은 아들의 영 쪽에 있는 거죠. 바르트의 영은. 제가 읽어보지 못했는데 평론을 보니까 그게 벌카우가 하나님의 은총의 승리에서 바르트를 비판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반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고백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이 육신과 영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구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안 되고 있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르트는 피데스 크베렌스 인텔렉트메요. 신앙 안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고백에 동참하는 자들은 다 끄떡끄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학문과의 대화의 장으로 나아갔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고백에 동참하지 않는 방법을 쓰고 있는 타학문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